오늘은 10월 11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과정, 유대민족의 족보인 특별히 다윗 지파의 후손의 계보로서 오시는 기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들이 역사 속에 남기고 있는 생생한 족보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 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은 성경의 66권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손에 읽혀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 인류의 구주로서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인류의 구원의 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말씀으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인류의 왕이시며 하나님께 사죄를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인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용어들을 마태복음에 의해서 정리해 봅니다. 먼저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천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분은 누구시냐?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을 자기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받으셔서 속죄하실 분이시다. 암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동정녀의 탄생과 이후에 일어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곧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주의 사자, 천사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려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처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십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순종합니다. 24절에 내려가시면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됐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는 마태 사도의 신중하고도
많은 기도의 결과로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정밀하게 마태복음 첫머리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의 고향 자기 주택, 자기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따서 인류의 구주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속에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 천사의 계시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의 복음서에 의하면은 이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핏줄을 따라 이 세상에 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다는 뜻입니다. 육정으로나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다. 사도 요한은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그 몸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같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메시아, 이분이 가지신 권세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분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특별한 권한이 계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하나님의 분부대로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성전 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그 중심 속에는 제사법이 있고 제사하는 순종이 따랐던 것입니다. 제사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여러 가지 제사하는 사람 제주를 중심으로 보면 제물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작은 비둘기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피 흘림이라고 하는, 피를 흘려야 속죄를 받는다는 원칙이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
만민의 죄를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께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7마디의 기도를 마치실 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에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이 바로 일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따라서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 세 가지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에 필요한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 품으로부터 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완수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왕인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주리라.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하게 서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영원한 왕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시하는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시고 역사 속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또 1장 11절로 내려가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앞뒤를 잘 정리해서 읽으시면 세상에 오신 왕이 계셨는데 이 왕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해야 옳은 일이었지만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인간이 얼마나 어두워진 사람 존재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나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만큼 우리 왕이신 예수도 충만하신
존재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의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우리가 값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조심할 것은 싸구려니까 그냥 값을 매기지 않고 준다, 이런 뜻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비싸서 죄인인 인간이 그 구원을 살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것이고 너무 값비싼 것인데 돈을 계산할 수 없으니 거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아주 묘사가 신중하게 잘 기억하실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구상의 인간으로 난 자는 타락의 어두움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분으로 묘사되는 아버지, 성부가 나오고,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창조주의 품으로부터 나오시는,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묘사가 우리에게 성자라고, 거룩 성자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할 때는 그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인데, 성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는 성자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아주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너무 행복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는 독생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더 이렇게 긴밀하게 뗄 수 없는 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성자죠. 성자가 여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진리의 영이시고,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떠올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리신학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이 교리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아주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광석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을 온전히 이해했다 자신 있게 말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세계를 가리켜서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게 될 때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집중해서 나오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장 9절에 있죠. 또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세월이 갈수록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집안의 모든 관계된 생명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한 번, 두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횟수로 제한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자라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장성할 때에 숲을 이루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만큼 장성하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와 그 집안에 한 50년쯤 70년이 지나고 나면 온통 예수님의 은혜로 집안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지구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에게 주시는 말씀이 유대 민족의 왕인 다윗에게 먼저 이런 표현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컨대 구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에게로 집중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 사셨는지 3년 동안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66권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 이 한 가지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거듭 생명의 충만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항상 누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뽑으신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입니다. 죄악과 저주 아래 묶인 우리를 위하여 속죄양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죄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탄생의 기사에서 떠올려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지구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분이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천사들에게 들림받아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다 끝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자, 그 이전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덕 중에 하나는 기다림의 덕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의 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된다는, 증인이란 말은 마세테스, 아니 마르투레스,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자가 또 예수님처럼 최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구약에는 루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감동을 입는 자가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는 인치심이다. 영어로 seal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과거에 동물들에게 불에 달군 쇠로 문장을 찍어서 엉덩이나 그 짐승의 표피에, 가죽에 태워서 소유를 확인하는 이런 인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성령은 우리 속에 회개를 일으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죄사함의 기쁨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만나는 큰 변화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힘으로 천국 백성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지원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의 참된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과 응답이 성령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 내 대신 내 자리에 있어 내 자리에 나의 일을 하는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자라는 직역하자면 그런 묘사인데요. 옆에서 하나님의 신이, 보혜사 성령이 친히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삶. 예수님 표현에 가면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성자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려 하고, 섬기는 정도가 깊어지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까지 영으로 깨닫고 심장이 멎듯이 그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처절한 마지막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현대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한다는 일에 별로 무심하게 넘어가려 일부러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이 냉정한 세월 속에서 이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깨닫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내 뜻을 꺾지 아니하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굴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남편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좀 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다가 자기가 쑥 나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헤이, 그까지 믿음 가지고 나를 구원해? 아마 아들이나 남편 속에서 마귀가 말하기를, 야, 너 진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 고통과 아픔과 진정한 눈물의 사랑이 있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립이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월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큰 착각이 있습니다. 고요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을 가만히 영적으로 관찰해 보면 아무도 안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진짜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섬김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 길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이 손해지. 길은 있는 거예요. 길은 완성된 겁니다. 길이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길은 뭐 딴 사람이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그리스도 보좌에서 같이 살아갈 영생할 백성들의 길은 이미 닦여져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23절에 더 깊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성화나 영화의 단계에서 이런 메시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생각하는 것조차 다 읽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오신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복 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섬기신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완전 타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아들 메시아가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지신다는 사건,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깔고 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지를 거의 떠올리지 않고 사실 거예요.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요즘 같은 이 세월에 끔찍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유럽이나 뭐 이렇게 여러 중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팬데믹의 폐렴 코로나19가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일어난다 그래요. 이런 참혹한 지구촌의 현실을 직면하게 볼 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앉아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바로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 와서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섬기시는 것 같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가 밀치고 떠밀어도 안 떠나시는 분 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와서 이해하는 구원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과 죄성과 우리의 모든 잘못 나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생각에는 며칠이나 사실 것 같습니까? 몇 달이나 생명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하여 우리를 섬겨주셔서 다시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의 에너지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깊고 위대하다고 느껴지면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의무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할 때는 우리가 신나는데 뭐 좀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면 시무룩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광석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사오니 이제 저를 좀 명령해 주시고 제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영혼을 주셔서 나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 호소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 가난함과 아픔과 눈물로 내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라고 그 진실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남편도 구원할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날이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되심과 생명의 말씀되심과 우리를 매일 씻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동정녀 몸에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치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자꾸 중간에 좀 실수가 있었죠? 아니.